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질문을 하셔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종교에서 정치적 지향을 얘기해도 되는가? 정치적 올바름을 계속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정치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근데 정치가 뭔지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와 보수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쪽이 보수고 이쪽이 진보예요. 이것을 나누는 구분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진보는 변화를 추구한다. 또는 진보는 공산당, 빨갱이, 종북 뭐 이런 식이고, 보수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내지는 뭐 민족주의, 뭐 자국을 생각하는, 뭐 국방을 튼튼히 하고. 여러분,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보수의 구분점은 경제 체제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다라는 건 이 사회의 경제적인 체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게 그 사람의 정치관인 거죠. 네. 제가 정리된 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수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건 경제에서 정부 참여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주의를 원하죠. 그래서 마음껏 그냥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 그러면 알아서 벌 사람은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이고, 진보 쪽은 정부가 참여해 주길 원해요. 정부가 간섭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합니까?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없는 사람한테는 복지를 통해서 나눠줘요. 근데 물론 양쪽에 다 장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부의 참여를 원치 않는 이 보수 쪽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아예 가져볼 기회를 얻지 못할 뿐더러 도태가 돼버립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예요. 없으면 죽어라. 근데 부모한테 1,000억을 물려받은 사람이 뭘 하기가 쉽겠어요? 부모한테 빚을 물려받은 사람이 뭘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가 그냥 대물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부가 계급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뭐 남미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진보는 문제가 뭐냐면, 정부의 관여가 너무 커지면, 그러니까 정부라는 건 한 사람이 아니지만 누군가 그 권력을 잡고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김정은이라든가 뭐 공산당, 중국,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향상 없는 사람들이나 노동자 계층은 당연히 진보를 원하죠. 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이 많이 가지지 못했다면 정부가 좀 개입을 해줘서 좀 이렇게 많이 벌은 거를 이렇게 좀 땡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자, 자기가 좀 많이 가진 측이라면, 자기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사업체가 있다거나 크게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더 빡빡 긁어모으고 싶은데 자꾸 정부에서 세금 떼가니까 좀 놔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중도냐, 뭐 중도 보수냐, 중도 진보냐, 뭐 해가지고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 보수와 진보를 양극으로 놓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처리 방식을 놓고, 사람들은 그 중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어떠한 정치관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한테 보수를 지지하라고 한다거나, 부자인 사람한테 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론 사람에 따라 부자여도 자기 걸 자발적으로 나누는 기부의 형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없는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죠? 국방이잖아요. 국방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근데 국방을 씌워놨죠. 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정치적 지지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이러한 구별 없이 나라를 위한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이거는 이쪽에서 만들어낸 그냥 어떤 허상이죠. 약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를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지방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방, 우리가 먹는 음식, 뭐 어떠한 체지방,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지방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이쪽은 비타민만 필요로 해요. 지방은 충분해. 근데 이 지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방은 필요 없어, 비타민, 우리한테 필요한 걸 너는 지지해야 돼, 넌 비타민만 먹으라고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대기업 회장과 노숙자를 함께 이롭게 할 수 있는 정치관이라는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을 아우르는 정치관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자체가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모두가 완벽하게 되는 정치관이라는 게 있다, A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가요? 아니죠. 진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세상이 사라진 다음에, 다 모든 것이 사라져요. 불에 타서 다 소멸돼도 완전히 남아서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종교에 끌어들이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회를 한다면서 정부에다 막 빨갱이네 어쩌네, 이번에 누굴 뽑으면 지옥에 가네, 이런 위협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꾸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자, 특정인에게만 유익이 되는 경제 논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종교라는 틀로 뒤집어 씌워서 누굴 뽑으면 지옥에 가네 마네 막 이러는 거예요. 지방을 먹으면 지옥에 가네, 비타민을 먹지 않으면 지옥에 가네. 반대쪽도 있겠죠. 기득권에 붙어 있으면 지옥에 가네. 네. 세상의 정치에 있어서 정의라는 건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어요. 정치라는 건 다만 특정 계층에게 얼만큼 유익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을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많은 필요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자, 그쪽으로 정치적 방향을 몰아주자, 그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단순하게 정치는 특정 경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 거죠. 그 사람들의 눈에 다른 사람은 악마처럼 보입니다. 자, 대기업 회장의 눈에 대기업 회장이에요. 제가 삼성 회장이다. 근데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세금을 엄청 때리겠죠, 대기업에. 그리고 나눠서 복지를 엄청 늘려버려. 미치겠는 거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다 털리는 것 같죠.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쪽에 있는 그룹한테 잘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부자들이 제어도 받지 않고 멋대로 하게 하라고 골목 상권이고 뭐고, 요즘에 보시면요, 대기업이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제어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맘대로 얘네를 풀어주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정 정치라는 건 누군가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기독교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사람의 속셈은 뻔하죠. 절대적이지 않은 가치에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입혀서 맹목적으로 그걸 추구하게 하려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중세의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성전이라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십자전쟁을 나갔지만 그들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건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요즘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순교를 하자, 뭐 대통령을 잡아 죽이러 가자, 이런 목사였다가 이번에 제명됐더라고요. 예. 뭐 면직된 사람도 있고 제명된 사람도 있고 한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가 나가는 그 얘기를 순교하자고 하더라고요. 미친 X죠. 미친 XX예요. 그가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공산당이 기독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극단적 진보가 기독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수는 마치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니까 보수는 선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국이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보다 나은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국가적인 정치적 성향으로 무슨 정치가 누구보다 낫다, 뭐 어느 정당이 어느 정당보다 낫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여성신학, 동성애신학, 흑인신학,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게 진리입니까? 그게 정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건가요? 정치 논리에 종교를 끌어들이는 모두는 진리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100% 없습니다. 정치적 개념을 이해한다면 특정 정치가 절대로 영원불변의 진리를 대변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면 나라를 간섭을 거부하는 보수를 지지하실 것이고, 못 살고 있다면 나라가 개입해 주길 원하는 진보를 추구하는 건 세상적으로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관한 영역을 섞어치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식민지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극에 달했죠. 인권 따위는 개나 주라, 이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추구하셨습니까? 열심당을 지지하셨습니까? SNF를 지지하셨습니까? 헤롯 당을 지지하셨습니까? 바리새를 지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에 관해서 특정 인물의 지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민족적인 사명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독립전쟁을 거부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민족 대표 33인의 절반이 기독교라고 그거 침 튀기면서 기독교인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순수했던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독립전쟁을 거부해요. 그 사건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눈밖에 나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집단의 힘을 가지고 사회의 개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주신 그 자리에서의 그리스도를 누림. 목사가 자기의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점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설교를 하는 것,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목사이기를 포기한 사람, 이거나 아예 속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종교를 자신의 선택적 이 정치적 선택에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눈에는 이 타이밍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반대 입장에 있는 목사들은 여기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성향과 경제적 상황을 놓고 보면 누구도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만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 진리 안으로 그걸 내가 선택한 여기가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리에 속한 정치 후보라는 게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가 진리에 속한 정치적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경제 논리에 속한 경제관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경제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자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런 목회자는 두 번 돌아볼 필요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세요. 타락한 자예요.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국기도회를 하면서 왜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고 그것으로 나라가 망하네 마네를 왜 얘기합니까? 종교라는 이름을 걸고 정치판과 집회의 성도를 몰고 다니는 자들로부터 여러분이 깨어 계시다면 떨어져 나오십시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치를 하지 말라거나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가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으로 하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어요. 투표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신의 이름을 달고 자꾸 그걸로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정치는요, 종교와 묶이게 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종교가 타락을 해요. 정치가 타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정치는 원래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하고 말 게 없어요. 그냥 세상에 속한 거죠. 근데 종교가 정치랑 묶이면 100% 타락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도 봤어요. 정부를, 그러니까 당을 만들거나 무슨 사랑당? 애국사랑당인가? 무슨 사랑당을 만들고, 다 이쪽이죠. 당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의 그 결집을 가지고 특정인을 지지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교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교화할 수 있죠. 로마 국교화 안 했습니까? 로마 꼴이 어떻게 나셨는지 보셨죠? 역사는 모든 걸 얘기해주고 전도서에서 반드시 일어났던 일은 반복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역사도 보지 못하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것도 모르고 한 손엔 신문을 한 손엔 성경을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건 정치를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요, 정치, 종북, 빨갱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는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이 영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번 눌러주면 그런 거 안 나와요. 제거하십시오. 그거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정치는 종교와 절대로 연합할 수 없다는 사실. 네. 그 사실을 좀 사회과학적인, 그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같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종교를 섞어서 치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여러분들 떨어져 나올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뭐 저를 빨갱이다, 저 인간 빨갱이다, 그렇게 하실 거면요, 저를 이렇게 하세요. 옆에서 이 영상은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